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났나요? 우리가 만난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제가 라오스에서 단벌을 준비해가지고 옷을 하나만 가지고 와서 설교 자리 때마다 있다가 세탁소에 맡겼는데 다 아직 안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양복을 그렇다고 한 벌 다시 사기는, 그래서 오늘 넥타이나 이런 예의를 갖추지 못한 점 너그러운 용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인도하셨던 천양교장님 말씀을 저도 고향에 한국에 나오자마자 전주에 가서 꼭 저희 아이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빠 꼭 보고 싶은 게 있는데 표 좀 사달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강창욱 교수님을 제가 되게 좋아하고 유튜브 상으로 늘 강의를 잘 듣는 편인데, 전주에서 그 토크 콘서트를 시즌2를 하신다고 해서 그 표를 예매해달라고 했고, 저와 아내랑 저희 자녀들이랑 같이 맨 뒷자리에 앉아서 2시간 그 콘서트를 봤습니다. 와, 유튜브로 다 늘 듣던 내용이라 다 알아요. 이 다음에 이 얘기 하셨군요. 이 얘기 하실 거야. 그런데도 그걸 다 아는데도 막 10초에 한 번씩 깔깔대고 빵빵 터지는데 너무 행복하게 진짜 실컷 웃었습니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시간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 교수님이 자신이 상담받았던 얘기, 제주도로 내려갔던 이야기, 그걸 하는데 가슴이 좀 띵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앉아있는 청중들에서 부탁하는 것,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어떤 부탁이었냐면 자기 이렇게 팔을 이렇게 안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 이름을 부르면서 괜찮아, 괜찮다, 괜찮아. 제 이름이 요니까 요야,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해버려요. 제가 그걸 하면 오해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못했어요. 제가 진짜로 교수님 말씀처럼 요야 괜찮아 라고 했어.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이렇게 제가 저한테 이야기하면 그 자리가 정말 강연이 망쳐질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흐느끼고 오해를 하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아랫입술을 꼭 빼먹고 참았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많은요. 배낭 하나 메고 떠난 여행길에서 모든 것들 한국 살림 다 정리하고 라오스에 살고 있는데, 코로나 기간에 너무너무 눈물 나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대사관에서도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들이 이제 선교사님들도 마지막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비행이라고. 갈 사람들 다 철수하고. 저희는 그 마지막 멘트 나오기 전부터 이미 가시는 상황도 아니고 포기했었습니다. 코로나 여기서나 한국이나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여러 선택지 없는 선택의 상황에 몰리는 것도 괜찮은 거더라고요. 여튼 그 기간을 이겨내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현장으로 영상을 통해서 달려갈 텐데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5년 전에 만났던 김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앞으로 더 보기가 힘들어질지 모르는데 미리 말씀드릴 테니까 올 여름이 상황이 안 된다? 핑계대지 마시고 상황 되시는 분들만 팀을 꾸려가지고 오세요. 저랑 같이 그냥 제 손만 한번 잡아주시고,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라고 한마디 위로만 해주고, 그리고 내년에 한 번에 또 크게 팀을 우려서 오시든 언제 오시든 상관없지만 아무튼 이 영상 보시고 오고 언제 이런 것들을 다시 계획을 이후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แต่กี้ข่อยยังน้อยข่อยรู้สึกเสียใจหลายที่ว่าเป็นหยังพระเจ้าผู้ทรงเอื้อยข่อยมาเกิดแล้วเป็นคนพิการ และเราเว้าบ่ได้ย่างบ่ได้มีแต่นอนข่อยก็รู้สึกเสียใจ แต่ว่าเดี๋ยวนี้รู้แล้วว่าพระเจ้ารักคนพิการเพิ่นรู้สึกไ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พิการ80เดือนคนที่หักที่สุดแม่นอาชีพแล้วก็นำเงินหักเพราะว่าก็จะเว่าบ่ได้เวลาไปพบแหละก็จะยิ้มแต่ก็จะรอหลายแหละความหมายคือก็จะแบบเว่าบ่ได้แต่แบบความหมายคือว่าอยากให้คนหญิงมาหาพบตลอดและคอยจะเลยรู้สึกหักสองคนนี้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ทุกๆมื้อค่อยตื่นนอนแล้วค่อยรู้สึกเหงาหลายแล้วบ่มีหมู่มื้อหนาวเฮาอยากไปเที่ยวสถานที่อื่นๆ ค่อยเป็นแมวเว้นเดี๋ยวนี้ผัวค่อยได้ตายแล้ว ค่อยเลี้ยงลูกคนเดียวเมื่อยหลาย เพราะว่าโอเว่นเอาใจยากโอ้อย่าไป 길을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내게 하실 거고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큰 위기가 직면해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낭만과 믿음 안에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만 우리의 주인공이 예수님일까요? 부활절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삶의 주인공은 여전히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오랫동안 연구한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간단하게 정말 핵심적으로 설명할까를 고민하다가 딱 4가지 동사를 끄집어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생애, 전 생애를 요약한 단어 첫 번째는 바로 bless, 기름 부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기뻐하시어 하늘문을 열어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려 그의 머리 위에 머물게 하심으로 축사하시오. 아멘. 희영이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는지 자녀들 위해서. 또는 여러분 각자 어떤 기도 제목을 안고 계시는지 저는 한 분 한 분 다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어떨지. 예수님의 생애의 첫 스타트가 블레스 기름 부으심인데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요. 아침에 나가는 자녀의 이름을 한 번씩 안아주면서 하나님 자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하루 희주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삶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오늘을 위하여 기름 부으심 받은 그 오늘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면 충분하고요.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될 거고요. 그거면 저는 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함께 하시는 어떤 난관과 막힘이 있겠습니까? 그 기도 하나만 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5년 전에는 저희가 한 38가정을 했어요. 섬기고 있는, 주중에 섬기는 장애인 가정들이 집에만 있는 장애인 가정. 지금은 85가정이 됐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저같이 부질없는 나쁜 종에게 그래도 너는 이거 하면 잘했어 라고 하나 칭찬해줄 게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딱 이건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이 85가정의 이름, 장애의 종류, 그 다음에 그 집 형편, 뭐 형제 관계, 또 앞으로 이 친구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어떤 교육이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처럼. 그래서 탁 찍으면 그 집 찾아갈 수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제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역은 생일날은 제가 꼭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셔.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야. 그리고 특별한 뜻이 있어서 보내신 받은 아주 더 귀한 존재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어 주셨어.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어서 열심히 찾아가는데 여러분 8월 달에는요. 장애인 85가족 중에 8월 달에만 19명이 생일이에요. 이 밥 먹으면 어제 갔다 온 것 같은데 이 집? 아니 이러다가 저 케이크를 제가 직접 만들까 봐요. 케이크 값도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19가정 가서 그 친구들을 축복해주고 함께 케이크 나누고 그 친구들이 환하게 짓는 미소 이거 하나면 행복해요. 그 사역을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제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누군가와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뭐 어느 교회에서 오라고 할 일도 없지만 저보고 뭐 오라고 하면요 천만에 저는 그냥 라오스에 있을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을 꼭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를 딱 압축을 했는데 기름 부으신 다음에 테이큰이었습니다. 테이큰. 우리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테이큰, 과거 분사형, 누군가에 붙잡혀 있다. 이거죠. 예수님의 전생에는 딱 한 번 하나님께 붙잡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엇? 하나님의 뜻에 붙잡힌 바 되신 삶을 사셨고 그분 생의 중심에는 오직 딱 하나,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붙잡혀 계십니까?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뭐부터 열어보십니까? 주식 아닌가요? 아니 혹시나 빠져나갔을 뭐 통장 잔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노력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 소개시켜주는 그 명함 때문에 매일 땀 흘리고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테이큰 바, 붙잡힌 바 되신 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오른쪽에 사진이 보이는데 저희 시민농인교회라는 큰 건물 사진이고 왼쪽은 요조 장애인 센터가 지금 거의 95% 완공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저희 시민농인교회만 20만 불 들어갔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오시면 깜짝 놀랍니다. 조금도 좋은 애도 있군요. 시스템 에어컨이요. 라오스의 이 귀한 시스템 에어컨이 저희 교회 본당에 4대가 들어있습니다. 식당에 2대 들어있습니다. 커튼, 저희 아내 센스가 아내가 설계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유튜브로 공부해가지고 직접 저희가 다 올렸어요. 교회 곳곳에, 센터 곳곳에 저희의 눈물과 흔적, 저희들의 수고의 땀방울이 담기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라오스 정부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장애인 센터에 허가를 받으려고 그냥 장애인 센터 1건물 해서 대강당 식당 이걸 지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최종 인가를 내줄게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장애인들 데려다 놓고 가르칠 치료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그 센터 이 건물을 또 열심히 지금 거의 95% 다 지었습니다. 이제 마감 공사만 하면 됩니다.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랑해야지. 오른쪽에 중도장애인들을 위한 물리 작업 운동 치료실이 있습니다. 공간이 제일 없습니다. 3D가 뭘까요? 왜 장애인들 데리고 놀이동산 갈 곳도 없고 라오스에는 그런 시설 없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거 3D 안경 쓰고 뭐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앉아서 프로그램만 돌리면 막 이런 거. 그걸 어디 가서 봤는데 제가 그거 꼭 아무리 비싸도 그거 제가 꼭 사올 겁니다. 3D 언어 치료. 맨날 그 머리 깎기 도구 들고 이거 집중마다 안 다녀도 돼. 애들 여기 데려와가지고 미장원에서 미용실에서 머리 다 깎고 파마랑 다 시킬 겁니다.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 댄스, 미디어실에다가 지금 그 대학로 소극장처럼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1m짜리 계단을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 앉혀놓고 앞에다 LED를 크게 붙여가지고 애들에게 만화 영화 보고 싶습니다. 네, 또 2층에다가는요, 단기수 팀들 오면 한 남자, 여자 10분씩 충분히 머무를 수 있는 공간, 굉장히 큰 공간으로 숙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이제 진짜 자랑을 시작합니다. 바닥에요, 여기 바닥에서 물이 나옵니다. 분수. 거기서 물이 떨어지고. 그래서 휠체어 타고 거기 딱 들어가면 막 밑에서 물 나오고 위에서 물 떨어지고. 라오스가 오죽 덥습니까? 애들 얼마나 좋아할까요? 모래 놀이 치료실 있고요. 저 수영장 지금 짓고 있어요. 아니, 수영장이라고 말하기 좀 부끄럽어요. 웅덩이. 4m, 3m짜리 조그마한 웅덩이인데 거기다 나중에 저희는 특별한 세례실, 침례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뇌병명 친구들에게 손잡아주고 수중에서 이렇게 고해훈련 시켜주고 싶어서 제가 고집을 부려가 지금 만들고는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야외 놀이터. 어마어마한 시설입니다. 제가 노리는 거죠. 그리고 저희 아까 잠깐 보셨나요? 눈썰미 좋으신 분들 인조잔디 깔아놓은 거 뭐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조잔디 옆에 저희 앞에 앞마당에 천연잔디 이쪽에 이제 수영장 만들고 있죠. 분수대 저쪽 나오죠. 막 농인들 저희 농인들이요. 저희 건축한 곳이 좀 약간 외진 곳이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비포장도로 달려가서 1시간 반, 2시간씩 와요. 또 예배 끝나고 2시간. 얼마나 이쁩니까? 그 이쁜 애들 밥 한 끼 맛있게 해주려고 저랑 아내랑 토요일날 열심히 장봐가지고 주일날 국 하나, 반찬 3개, 일식 3찬씩 만들고 있어요. 제가 그 주일날 밥만 지금 230번을 했습니다. 농학교 가서 맨날 또
160명, 170명 거 밥 해줘. 전 진짜 백종원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백종원 레시피 하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저희 아내가 다른 거 참 잘하는 안전했는데 음식 진짜 못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전라도 사람이 저렇게 못하는지 진짜 제가 그런 음식을 먹고 참 어떻게 이렇게 견뎠는지 모르겠는데 자리가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지금은요 눈 하나 깜짝 안 한다고 그러는데 100명? 그 정도? 여보 매드면 우리가 또 재료가 얼마큼 들어가는지 다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만이. 금방 만들어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 남이 해준 밥이다. 한국에 와가지고 남이 해준 밥만 먹으니까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탕수육, 정말. 그래서 오늘 탕수육에서도 배웠습니다. 찹쌀로 해야 된다. 찹쌀. 그걸 모르고 저희는 그냥 탕수육만 해왔거든요. 오늘 반성했습니다. 또 새로운 걸, 좋은 걸 얻어놓고 갑니다. 자, 제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 제 얼굴이 되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피곤한 건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해요. 그리고 막 너무 좋아요. 이 친구들 와오면 밥을 어떻게 먹을까? 데려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몇 반을 나눠가지고 장애 영역별로만 나눌 수도 없고 나이도 다 고려해야 돼. 이걸 반 구성은 어떻게 할까? 또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 갈까? 머릿속에 막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더 걱정이 커요. 왜냐하면 이제 마무리 공사는 거의 다 했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 이런 것들이 더 크잖아요. 인테리어. 그 다음에 생각해주세요. 그걸 다 했다고 쳐요. 교사들 한 20명 정도 뽑아야 돼요. 장애 아이들을 교사 한 명에 많아야 3명, 많아야 4명, 최대한 많아야 4명. 그럼 그 많은 애들 여기 와서 교육시키려면 정말 많은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훈련시켜야 돼요. 운전기사 필요합니다. 밥 해주는 사람 또 따로 있어야 돼요. 승합차 4대를 사야 돼요. 승합차 한 대 4만 달러예요. 5천만 원이 넘어요. 이걸 각 마을별로 돌려서 그 친구들 다 데려왔다가 교육시키고 샤워까지 다 시켜서 그 다음에 집에 데려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운영비는요? 여러분 지금 제가 몇 가지 걱정을 했죠? 봐봐요. 여기서 우리는 귀한 걸 깨달아야 합니다. 두려움, 불안, 염려, 초조. 이런 류의 친구들 있잖아요. 이 나쁜 친구들은 때로 몰려와요. 연이어와요. 계속해서. 이거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하지? 운영비는 어떻게 하지? 아니, 승합차는 어떻게 사, 내가? 아니, 이걸 다 지금, 이거 어떻게. 이 끊임없이 연이어서 아주 때로 몰려옵니다. 뭐가? 불안, 초조, 염려, 두려움. 그리고 한 번만 오지 않아요. 내가 충분히 굳건한 믿음으로 이번은 잘 이겨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아니란 내 마음을 타고 금방 순식간에 또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목을 조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 받은 우리로서는 또 하나님의 뜻에 테이크 붙잡혀서 사는 우리로서는 그 믿음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을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그리고 우리 매일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브로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직접 그 고통 모든 것들을 감내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작은 이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귀 기울여 주십니다. 본인이 그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타인의 고통, 여기서 타인은 가로 열고 작은 자, 낮은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 해방되지 못한 자, 남에게 핍박받는 자, 그런 이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실 수 있습니다. 왜? 본인이 그런 고통을 감내하셨기 때문에.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예수님, 긍휼의 주님이라고 기도하죠. 그것도 맞습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겨 보듬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요, 채율입니다. 즉, 채율의 예수님은 작은 이들의
아픔이 예수님 당신의 고통으로 느껴졌던 분이십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져 그 고통으로 인해 내가 충분히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 하게 하는 힘, 이 체율입니다. 저는 제가장애인들이 매일 그 집에 똑같은 시간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공간에 똑같은 밥을 먹고 매일 똑같은 걸 보낸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밥 먹으려고 여기 태어났습니까? 그들도 마땅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녀들인데 그들이 누려야 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하지 못하면 그 누군가는 보듬어줘야 될 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누워있는 그 친구들의 눈빛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얘들아, 센터로 와.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자기들을 아침에 기다려주는 그 선생님의 그 미소, 어딘가 갈 곳이 있는 것, 그 마음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까요? 제가 5년 전에 38가정 선교단, 지금 85가정이라고 했는데, 장애인 한 가정하고 한국 후원자 다 1대1 매출을 시켜드렸습니다. 한 매달 3만원씩 보내주세요.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돈이 저는 3만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3만원을 이렇게 매출을 시켜드렸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기간 동안 그 어려울 때 이 3만 원이 장애가정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 3만 원을 전달해주고 물건을 전달해주고 또 봉투를 전달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내. 한국에서 이걸 보내온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 임마. 힘내. 정말 참아.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아십니까? 지금은요 105분이 3만 원씩 후원해 주시고 있고 85가정 또 농인 자녀들 다 연결되어 있고 어떤 가정은 2구자, 3구자씩 연결해 줬습니다. 그걸 또 제가 편집증이 있습니다. 9년간 매일매일 일기를 써요. 모든 오늘 뭐 했는지를 부르고 일기에 보면 다 있고요. 제가 어떻게 도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하고 그걸 매달 그 후원자분들에게 다 보내요. 105분에게. 놀라운, 이건 어떤 때 보면 저도 굉장히 피곤한 스타일이고 편집적이라 좀. 그런데 배낭 하나 메고 간 사람이 그 정도 열심 없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대한민국 2023년에 어떤 대한민국의 후원자가 뭘 믿고 저에게 선교비를 주고 건축비를 보내고 매달 후원금을 보내주겠습니다. 밥값은 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찾게 된 가정들이요 다 중증이었어요. 애들이 전에 있던 애들이 충분히 나는 잘하고 있어. 주중에 38가정 돌보고 있고 토요일날 장 보고 또 주말에 주일날 농인 사역하고 있는데 이 정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드물다. 나는 잘하고 있다. 밥값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계속해서 새롭게 찾는 가정 애들이 다 중증인 거예요. 어느 날 들어가지고 제가 들어와서 일기를 쓰고 그날 다 죄송하다고 후원자님들한테 성경 보내줍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습니다. 라고 반성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다가는 이런 얘기를 썼는데 그날이 작년 12월 맨 왼쪽 있는 덤이라는 친구가 죽었습니다. 하늘나라로 먼저 간 날인데 제가 장례식장 시신 옆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아내랑 저랑. 그리고 하늘나라로 보내면서 그날 일기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1999년생 근이양증 근육 디스토피는 치료약도 없습니다. 어떻게 손을 써볼 도리도 없는데 근육이 점점 마비되었는데 고되고 힘겨운 생을 마감한 이때 더 많이 손잡아주지 못한 점,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을 건네주지 못한 아쉬움으로 눈물이 흐릅니다. 장애인 센터 완공이 목표가 아니기에 장애인을 보듬어주는 일에 열심을 내리라 다짐합니다. 그러고 보니 작년에만 농인 2명, 장애인 3명을 하늘나라로 보냈네요. 덤은 저희가 장애인 가정 49세 섬기며 농인교회를 건축하고 있을 때, 즉 매우 잘하고 있다는 자만 속에 있을 때 찾아낸 가정으로 첫 방문에 덤이 제게 눈빛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왜 이제야 오셨어요? 선생님 아니면 누가 우리 손을 잡아줍니까? 그 눈빛이 85가정으로 불어나게 했고 힘에 부치지만 스텝에게 다시 자기 가정을 더 찾자고 했습니다. 덤은 자만과 위선의 늪에서 벗어나게 한 제 인생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다짐했습니다. 또 다른 널 찾을 테니까 덤 나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자만하지 않고 부르시는 날까지 더 뛰겠노라고. 이제야 진짜 라오스에 뿌리 내리며 예수의 마음을 아주 조금 품기 시작하나 봅니다. 라고 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 무엇에 사로잡혀서 붙잡혀서 밤늦게까지 애쓰시고 몸부림치시고 살아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뜻에 붙잡힌 받은 삶을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면서 찢기신 본인께서 긍휼을 넘어 최율의 예수님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고통으로 느끼게 하는 그 아픔이 어디에 있는지 좀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주변의 아픔이 여러분의 고통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일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신, 붙잡히신, 그리고 찢기신 그 이후에 모든 걸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의 그 고통으로 인해서 찢기심으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나누어 주셨고 그 떡의 사역이 그분의 생의 핵심이셨습니다. 저희는 모두 그런 내어주심의 삶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기름 부으심, 그리고 붙잡히심, 찢기심, 다 내어주심입니다. 이 삶이 우리 모두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 아주 오래된 일이고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2016년에 있었던 사역인데요. 왕이라는 친구인데 한국에 데려와서 이 안면 기형장애가 치아가 이렇게 코 바깥으로 튀어나온 친구를 제가 처음 만날 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던 친구인데 결국 서울대학교 치대병원에 도와주셔가지고 이 친구를 자수술시켜서 감쪽같이 완치시켜가지고 라오스로 딱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 부모들이 저한테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던지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저랑 아내랑 여보 우리 장애인 부모들은 나중에 바라보고 일단은 장애인들만 바라보자.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나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 엄청나게 이 수술시키는 것보다 더 큰 엄청난 선물을 매일매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았던 죄인들이야. 그래서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고 그 괘씸한 놈은요 저희가 수술시키러 여기 데려왔는데 제 바지 주머니에서 라오스 돈 훔쳐갔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게 했는데요. 다른 사람 만난 거 그 핸드폰 훔쳐가지고 제가 당혹스러워가지고 난감했던 기억도 있고요. 그런데 그 둘째 아이 왕 말고 다섯째 아이 하도 뇌병변 장애인데 하도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기간에 전화가 왔어요. 애가 이렇대요. 못 일어난대요. 그럼 왜 나한테 전화를 하니? 의사한테 전화를 하지. 의사를 부르려는데 이제 코로나 기간에는 병원을 못 데리고 갔어요. 그럼 왕진하는 의사를 부르는데 돈을 뭐 더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돈을 좀 도와줘서 왕진하는 의사의 진료를 좀 받게 해달래요. 마음 같아서는 근데 제가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씩 와가지고 좀 치료라도 좀 치료약은 없지만 엄마가 원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계속 의료비를 대줘줬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라고.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고 더 주고 또 주고 다시 주되 건넨 사실조차 잊어버립시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거였습니다. 우리에게 주고 더 주고 또 주고 다시 주고 그리고 그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진정한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새 그림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상한 새라는 제목의 새 그림입니다. 왕사진 자꾸 보여주지 마세요. 제가 진짜 그렇게 막 사랑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얄미스러운 기억들이 너무 많이 떠올라서 저처럼 하는 건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고 더 주고 또 주고 다시 주십시오. 이상한 새라는 그림인데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 한 걸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마틴 루터가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애칭은, 별명은 이상한 새야 된다. 왜? 많은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확신을 노래하자. 많은 이들이 원망할 때, 불평할 때 우리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자. 많은 사람들이 슬픔의 시절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감격을 노래하는 이상한 새여야 된다. 그 이상한 새가 믿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별명이어야 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이상한 새가 됩시다. 이상한 새가 됩시다. 네. 이상한 새가 되어야 됩니다. 이상한 새. 다음번 단기팀의 팀명을 이상한 새라고 지으십시오. 스테인지번. 이상한 새. 이상한 새들 되어서 새 이렇게 딱 로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티 맞춰서 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장애인 센터 그래서 로고가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장애인 관련된 곳이니까 처음에는 막 휠체어를 막 어떻게 집어넣 아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장애가 있어. 많이 힘들어. 불편해.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자. 그게 우리가 이상한 새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걸 가르쳐주면서 이 로고가 박힌 승합차가 비엔티나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거든. 제 차인 줄 아시고 손들어서 그 차 타고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차 4대가 돌아다닐 줄 믿습니다. 아멘.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네. 그렇잖아요. 아니, 제 욕심 부리려고 하는 거 아니면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언젠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저는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은요, 맨날 물어봐요. 기도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하지만 이번 달은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저는 맨날 똑같이 보내요. 1번 따스한 가슴, 2번 본질 주고, 3번 문명의 그리스도. 이거 왜 기도해 줄 게 뭐 있습니까? 장애인 교육센터 짓는데 돈 빨리 생겨서 빨리 건축. 그건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따스한 가슴입니다. 예수님은 머리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잔머리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잔머리 쓰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따스한 가슴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가슴이 식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본질이 무엇입니까? 제가 사회복지사입니까? 거기 가가지고 장애인 특수교사입니까? 아니에요. 제 본질은요, 우리는 이상한 새가 되어야 돼. 장애가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야. 또 더 특별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내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노래해야 돼. 찬양해야 돼. 그 이상한 노래 부르면서 막 날아다니자. 그거 가르치라고 거기 보낸 사람입니다. 그게 본질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본질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를 답하신다면 그 본질을 향해서 추구하시는 삶을 몸부림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지 마십시오. 되게 많잖아요. 잘 나가시면서.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떨리고 있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냥
말도 어느라고요. 사역도 참 되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니까요. 이 땅에도 마찬가지고요. 외형은 교회 교인들 몇 명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런 사이즈 보실 거예요? 그러면 조영기 목사가 1등이겠네요? 그런 진짜 그런 분들이 주인공이 아니십니다. 진짜 주인공은요, 하나님만 기억하시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믿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런 분들을.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시게요. 남들이 알아주는 그거 말고 하나님만 기억하시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우리 삶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로 그러면 정해실지 이 말씀만 딱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맨 위에 거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게 무엇일까? 이게 딱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 성경들을 찾다가 이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밑에 거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삶을 조금 더. 그러니까요, 너무 틀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은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삶, 엄청난 삶, 이 축복의 선물 같은 삶을 조금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절대로요. 단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삶을 낭비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그 얘기는 예배 끝나고 할까요, 목사님? 언제 오실게 될지는? 네. 아니, 왜냐면 저도 일정이 바빠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여기 성도 조인이라고 써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리고 아무나 팀을 받지 않아요. 아무 팀이나. 진짜 여러분들은 진짜 진짜 이 가슴의 마음을 몰라주세요. 저를 잘 모르시는 교회 이제 얼마 안 되셔서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진짜 여러분 꼭 오셔야 됩니다. 네. 오셔서 우리 장애가정들 같이 둘러보고 그 친구들 제가 이렇게 데리고 올게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농긴교회 모습입니다. 제가 없는데도 이렇게 애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그래서 한국에 어디 부교육자 자리가 없나 찾아볼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저 없어도 그냥 애들끼리 정말 제가 없으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귀국을 안 할까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에서 봤던 그 분홈자매가 필리핀 2년 유학 마치고 와서 예배를 인도해요. 예배 시간이 되게 독특해요. 일방적으로 막 선포만 하지 않아요. 거기서 질문을 받아요. 그럼 또 누가 질문하잖아요. 그럼 네가 나와서 너의 생각을 말해봐. 그리고 나는 아니야 반대 의견이 있어. 너도 나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갑자기 어느 때는 제가 가만히 뒤에서 보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있어요. 제가 거기서 나타서 야 이건 아니야. 이건 A는 A야. 그리고 가장 옳은 건 이거야 라고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빨리 결정이 날 수 있지만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딱 예배 중간에 부르러 와요. 저희를. 중간에 모두가 다 허갱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막 하던 이거 딱 내려놓고 와가지고 허갱해주고 다시 나가서 다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백종원 레시피대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땀 뻘뻘 흘려가면서 더운데. 저희 교회 또 자랑이 저희 교회 주방이 멋집니다. 왜요? 제가 일하는 곳인데 좋은 거 갖다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그 LG 냉장고, 대형 냉장고도 컨테이너로 실어왔어요. 깜짝 놀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오시면. 라오스에 이런 데가 있어라고 깜짝 놀라십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요, 그게 저희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 오토바이 빠져나갈 때 제가 다 하이파이브 해줍니다. 양쪽으로. 도회를 해가지고 쭉 나갑니다. 그때 막 힘이 솟아요. 그리고 너무 행복해요. 이런 기특한 녀석들을 만나
이 먼 데를 이렇게 예배드리겠다고 오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 센터 이쪽에다가는 또 교회 하나 개척할 거예요. 또 다른 애 갖다 여기다가 사역자로 세워가지고 너는 장애인들만 가르쳐. 장애인 가족들만. 그러면 차가 그때는 4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들 한 바퀴 쭉 돌면 몇 명이 오겠습니까? 이 교회에. 여기가 더 많이 올 거야, 아마. 여기에 또 장애인 가족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또 하나 할 겁니다. 저는 뭐 하냐고요? 저는 밥을 더 해야 됩니다. 지금 이쪽 교회 지금 200명은 올 것 같아요. 여기 100명, 300명어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300명 분위죠, 참. 예. 근데 더 신날 것 같아요.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그것에 붙잡혀서 살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 때문에 붙잡혀 살아주시길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오늘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 자녀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오늘을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시고 친히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오늘이 모여 우리 인생에 하나님 뜻에 부합한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만 붙들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것들에 붙잡힌 바 되어 몸부림치고 살아내는 저희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이 찢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작은 이들의 아픔이 나의 고통되게 하시고 그 채울함이 우리의 가슴에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떡으로 모든 일을 살리시는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기분의 삶이 넘치게 하시고 주고 더 주고 또 주고 다시 주되 예수님처럼 주었던 사실조차 다 잊어버리는 저희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상한 새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들은 믿음의 확신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상한 새들 되어서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을 춤추고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는 그런 귀한 라오스의 장애인들로 저희가 세울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번 라오스에서 다시 만날 때 더 행복한 꿈 꾸게 하시고 더 서로를 사랑했노라고 더 서로를 위해 기도했노라고 함께 춤추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